오늘은 빌립보서 14번째 복음의 능력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그동안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복음에 집중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집중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와 능력을 받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기쁨입니다. 복음으로 가득한 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생명과 기쁨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마치 이 바닷물을 사람이 아무리 퍼내고 퍼내어도 다 퍼낼 수 없을 만큼 끝도 없는 하나님의 이 놀란 은혜, 생명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의 삶 가운데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삶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 안에 머무는 삶, 그리고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의 삶 가운데 열리는 가장 아름다운 꽃, 가장 풍성하게 열리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열매를 직접 경험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의미도 있고 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제가 보았는데요. 한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셨답니다. 이 천국에 가서서 보니까 천국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아무도 뭘 먹겠냐라고 물어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지나가는 종업원을 가까스로 붙잡아서, 아니 나 여기 밥 먹으러 왔는데 왜 물도 안 주고 뭐 먹냐고도 안 물어봐요? 예 목사님, 여기는 목사님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요? 근데 저쪽은 다 서비스 해주시는 것 같던데 왜 저만 셀프 서비스인가요? 예,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땅에 계셨을 때 주일날 그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주차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누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셨던 분들입니다. 목사님은 셀프 서비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제가 어제도 사랑 2부 예배가 있어서 잠깐 이렇게 들렸는데 그곳에서도 이렇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렇게 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또 교육관에 그 냉난방 그 시설 교체가 있어서 에어컨도 나오지 않아서 땀 흘리시는 가운데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 뭐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주일에서도 또 주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으신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천국에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가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3가지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괴로움에 참여했다. 단순한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한 몸이 되어 함께 해 주었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냥 여력이 되니까 그 여력 속에서 나를 생각하는 정도로 단순히 도와줬다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나와 한 몸인 것처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 재정적, 선교적 후원을 했던 것은 이런 의미였던 거죠. 바울 선생님, 당신의 사명은 당신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당신만의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을 기도하고 도와주었던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준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같이 마음을 해준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감동이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 같은 선교회에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인데 그 선교회 친구가 최근에 이렇게 살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건강에 무슨 어려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반찬을 이렇게 몇 개 준비해서 전달해 준 겁니다. 친구야, 너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보여. 이거 먹고 좀 힘내 라고 전해주었는데 그 반찬을 받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느껴진 거죠. 예,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전해지니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표현해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만이 계속하여 끝까지 내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 넘어와서 복음 전하고 떠나는데 이 일에 끝까지 참여해 준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 와서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마치 바울에게는 첫 자녀와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모든 자녀가 다 동일하게 사랑스럽고 귀하지만 첫 자녀를 얻었을 때 그 감격,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첫 자녀가 생겼다라는. 그러니 사랑의 마음이 그 첫 자녀에게 쏟아지게 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번째로 세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많이 사랑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쏟아냈던 거죠.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걸 알았던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던져 사랑해준 이 사도 바울,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함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적지만 그 적은 것이라도 바울을 때마다 후원하며 나갔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부자였는가, 풍성했는가, 나눌 만큼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 참고하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도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에 하고 있으니 적은 거라도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자.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섬겼던 거죠. 계속하여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 풍성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두 번이나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옮겨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한 3주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마도 더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도 두 번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했다는 겁니다. 한 번만 했어도 참 그 마음이 감사한데, 그렇게 바울을 생각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 결국 내 몸도 그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냈던 이 사랑이요, 결국은 유럽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는 마치 이 유럽 교회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빌립보 교회가 했던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들으면 손사래를 쳤을 겁니다. 아우, 우리는 그 정도 마음을 갖고 한 거 아닙니다. 이 작은 게 이게 무슨 그게 큰 도움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사도 바울 선생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조금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사랑이요, 결국은 전 세계 복음이 전하여주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이 사랑의 섬김이 내 가족에게, 내 일터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전하는 그 사랑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섬김은 거룩한 예배라는 겁니다. 섬김의 삶 그 자체가 예배임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르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풍성하면 또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없죠. 부족하죠. 그런데 자신에게 이렇게 사랑을 전해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면서 안심시키면서 나는 이미 풍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리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이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이 나에게 보내준 이 물질은 그냥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는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눈 이 섬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는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삶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으로 섬겨줄 때, 복음 안에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십니다. 하늘의 향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무엇을? 제사를,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뉴욕의 브루클린 터버너클의 짐 신발라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신데,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강대상을 내려가는데 저 뒤에서 한 분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랍니다. 누군가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노숙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노숙하는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가까이 왔을 때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냄새로 올림픽 종목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금메달 땄을 거라고 하면서 도저히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할 만큼, 그래서 고개를 살짝 돌리고 이름이 뭐냐, 어제는 어디서 잤냐, 뭐 이런 것 좀 물어보다가 지갑에서 이제 돈을 꺼내서 이제 쥐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노숙자분이 돈 받기를 거부하면서, 목사님,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 상황을 들어보니 그 전날도 노숙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뭐 주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뚜벅뚜벅 걷다가 교회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내 인생은 예수님이 필요하겠구나 느끼게 되어서 은혜를 받고 도움을 얻고자 예배 끝나고 목사님 앞에 나왔던 거죠.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망치를 한 대 맞은 듯이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여 예배 나온 성도님에게 그냥 노숙자라고 돈 쥐어주고 보내려고 했구나. 이게 너무 회개가 돼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를 그냥 와락 안으셨대요. 그 전에는 정말 냄새가 나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그게 회개가 되니,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단 씻기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번 또 만나서 식사도 한번 하고, 나중에는 크리스마스에도 한번 초대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던 중에 이분이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것을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자라고 추천해서 목회자가 돼서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신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처음에 이분이 걸어오는 걸 봤을 때 저분을 내가 회개시키고 성경 공부시켜서 목회자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요. 처음에는 그 냄새로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씻겨드리는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사랑의 마음에 섬김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마음 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고 목회자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의 결론, 복음의 삶의 결론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섬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향기, 아름다운 향기, 예배로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순종하십시오.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순간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섬김은 하나님의 공급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 섬김의 삶이요, 열쇠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주님. 하나님, 내 모든 쓸 것을 주님 다 채워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이 선교 사역에, 복음의 사역에 마음을 함께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지금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선포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도와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기억하고 꼭 갚겠습니다. 자기가 이 사랑과 은혜 갚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 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냈지만 한 사람을 향해 흘려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울에게 보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낸 겁니다. 그러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서로 감사하고 한 게 아니에요.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이 채운다라는 헬라어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원어의 의미가 바로 그냥 충만이라는 그 의미 그 자체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가득하여 질 것이다. 이 충만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구약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방 땅 사르밧이라는 곳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믿음의 여인, 이 사르밧 과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기근이었기 때문에 온 땅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선생님, 저에게는 한 줌의 밀가루와 이 한 줌의 밀가루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 기름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것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그만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극심한 이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삶을 포기했던 그 순간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마지막 음식 재료로
저에게 음식을 섬겨주시면 이 땅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지막 남은 가루 하늘을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 만들어주고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 끝없이 채워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다면 또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도 있죠.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제자가 그만 죽고 말았고 그 가정에 이제 아내와 아들 둘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너무 불쌍한 상황입니다. 빚도 많이 졌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뭐가 있습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만 빌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빌리라는 겁니다. 최대한 그릇을 두 아들과 함께 빌려서 그 그릇을 빈 그릇에 따라 붓기 시작하는데 그 기름이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모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고 나서야 이제 기름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여러 가지 의미와 교훈이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비추어 볼 때 그릇을 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섬김의 삶을 한번 살 때마다 그 빈 그릇을 하나씩 빌리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사랑의 섬김을 살면 빈 그릇을 또 하나 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빈 그릇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빌려온 빈 그릇에 직접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채울 것이다. 내가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의 삶이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공급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흘려보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고여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여있으면 썩게 됩니다. 그러나 흘러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부어주신, 내 빈 그릇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겠다라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흘려보내면 그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내게 있는 그릇의 것을 덜어서 흘려보내면 계속하여 이 빈 그릇으로 남아있을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빈 그릇은 내가 채워주겠다. 너는 내가 흘려보내준 이 은혜를 내가 준 것에 감사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흘려보내라. 그럼 너의 빈 그릇은 내가 채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은혜는 바닷물보다도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도 또 채워주십니다. 이 충만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자 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복음 안에서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곳곳에 수두룩하게 쓰여 있는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도 이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빠진 채 행하는 사랑은 결국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이 사랑의 섬김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참 많은 영적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해주셨던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는데, 김 목사님, 목회를 할 때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몸을 드리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든 성도님을 만나 기도하든 성도님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어떤 자리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드리셨듯이 몸을 드리십시오. 몸을 드리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함께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몸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주셨습니다.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섬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을 내놓읍시다. 시간과 헌신과 사랑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실 것이고 예배로 받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